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요,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이 욥기의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욥은 의인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 근데 이 사탄이 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그때 욥이 이 말을 한 거죠. 내가 모타에서 났은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는 찬송을 받기 합당하다라는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풍요롭고 넉넉하게 자기의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번 더 그의 건강을 앗아가시면 그의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라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욥이 어떤 일을 겪게 되죠? 피부가 썩는 병을 겪게 돼요. 그의 부인이 심지어 욥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그렇게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러하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냐? 라고 욥에게 질타를 해요.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아요.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까닭, 믿는 이유에 대해 도전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한 범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혹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전을 직면하도록 역할을 부여하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무너뜨리려는 고난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정반대예요. 통과하는 거죠. 디딤돌을 밟고 한 발걸음 더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적을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러한 지타를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배부르고 먹었던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나를 쫓고 있는 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예수로부터 얻게 될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보물은 흰경삼 속에서 벗어날 그 무언가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가 이루어주길 바라는 그 열망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을 때 모두가 그에게 등을 돌린 거예요.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었다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였다면 그 예수를 믿고 끝까지 나아갔겠죠. 하지만 그들이 바랬던 건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 믿음의 결과, 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거기에 기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그들은 보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죠. 십자가 사건을 보지 않았다 쳐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고난을 직면하는 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의를 지키고 정직을 따라가요.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거,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건요, 뭔 뜻인지 아세요? 부당함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성실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알아줘요? 왜 나만 하지? 왜 나만 이러지? 쟤는 왜 맨날 안 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저도 해요. 의롭게 살아가는 것 좀 그렇잖아요. 왜 나만 지키지? 왜 쟤는 맨날 안 지키지? 쟤는 안 지키고 저렇게 쉽게 얻어가는데 왜 나는 지키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내가 밀어냈나? 내가 바보는 아닌가?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쉬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근원은 보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함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혼동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믿고 난 뒤에 어떤 것을 얻는 것에 대한 믿음, 거기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요.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했겠어요? 엄청 기대하고 소망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 안에 뭐가 깃드냐면 어떤 기대감이 깃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까? 그분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바라거나 원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러한 것을 여러분 안에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궁극적인 믿음이 뭡니까? 그냥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정도의 믿음, 그분의 말씀과 내 삶이 관련이 없는, 그것이 와닿지 않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들이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거죠.
거죠. 결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서 얻어야 할 믿음의 종착지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뭐죠? 보물이란 더 쉽게 현실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눈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에요. 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시간에 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보물이에요. 눈이 향하고 마음이 주인이 되는 것.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가, 어떠한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 혹은 여러분들의 무지한 믿음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깊숙하고 면밀하게 판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온전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나 하나님 믿었어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가라고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그들을 모른다. 왜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모른다 하셨을까요?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의 근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건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삶,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지예요. 그런 믿음을 얻을 때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청교도 목사인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위선자의 마음은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즐거워한다. 오도한 씨가 쓴 오케팅 책에서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요. 보물을 찾기 위해 명심할 것은 보물이 보물선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최종 목표, 대의가 된다면 보물을 찾게 된과 동시에 우리는 항해를 할 동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무언가의 대가를 하나님께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거나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거나 평안을 바란다거나 풍요를 바란다거나 평안한 삶을 원한다거나 남들과 같은 평범함을 꿈꾼다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식의 은근한 바람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갖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믿으면 천국 간다가 복음인가요?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 그게 뭐예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선언되어지고 이루어진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거다라는 건 이미 이룬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이건 다 사실이고 다 진리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지 그분을 믿고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거야.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셨어. 난 그런 주님을 믿어.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복음이 주는 그대로의 의미처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과 그것으로 인한 변치 않은 약속이며 또한 자격 없는 이 원수에게 주신 조건 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요, 믿음으로 대가를 바라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니까. 신에게 헌신하는 것, 종교적 제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들이 믿는 신을 감동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것과 전혀 달라요. 선제되어 있는 거죠. 믿음이 보인 행동을 통해서 신이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죠. 이미 주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다윗과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것,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믿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현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끌어내고 있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가 우리보다 먼저 보이신 사랑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믿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로써 말씀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닥쳤는데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또다시 신뢰할 수 있는가? 이미 보여주신 그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약속으로 부르시기 위해 또 다른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뒤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그냥 돌아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곳에서도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곳에서도 의롭게 살아가고 그곳에서도 나의 율법을 지키고 그곳에서도 나를 예배하고 나를 따르고 그렇게 돌아와라. 그 포로의 시기를 통해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나를 부르는 것이 결코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를 바라보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갈망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는 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과 성전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무언가를 바래서 다시 돌아왔겠어요? 바벨론에서 이미 벌어놓은 것, 얻어놓은 것이 더 좋은데 왜 굳이 다시 돌아오기를 선택했을까요? 그곳에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게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사탄이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의 내버려 진 까닭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반전인 거죠. 이미 상태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이 바뀌었어요.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3절에 이를 말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 4차 유행의 지금의 시기,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갈망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회복되고 계세요. 더 예배를 바라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을 위해 모여 힘썼던 그날을 떠올리며 오늘을 견뎌내고 있냐는 거죠. 그 힘을 비축해 두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예배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때의 시절을 떠올리며 그날의 예배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내며 힘을 키워가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또한 그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고 계세요? 그분의 강요하지 않는 믿음은 시련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것을 얻는 기대감에서 벗어나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선포된 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예비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초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기를 약속했던 그 일어난 일에 대한 믿음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고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되뇌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바라기 위해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이 충분히 감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와 예레미야와 하박국의 고백을 보며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숙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4차 유행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순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죽게 피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시간들을 살아낸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는 그 특별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의와 정직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부당함을 겪으면서도 그 부당함에 의해 꺾이지 않을 자유를 지켜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주어진 고난을 견디는 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경험하고 예레미야가 깨닫고 하박국이 경험한 이 하나님으로 충분한 보물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선입니다. 보물선은 보물을 찾기 위해 그 항해의 목적을 따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물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거나 바라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항해를 멈추지 않고 보물을 계속해서 채워갈 수 있는 것은 보물선 안에 보물이 가득 채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부족함 없이 채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보물을 얻어도 거기에 매혹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보물선이 보물을 얻지 못해도, 보물선이 보물을 얻어도 보물선의 행로는 계속해서 보물선을 얻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리스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현실 세계의 복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4차 유행이 시작되는 요즘, 여러분들의 진짜 보물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이 송출을 하며 예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함께 모이기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제한들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정말 우리도 모르게 무뎌져 가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내면에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씩 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린 눈물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마치지 않도록, 중간에 어디에 서서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보물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는 것으로 어떤 것을 얻는 종교심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충분한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일을 깨닫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박국의 고백, 시편 기자의 고백, 그리고 예레미야의 고백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이 코로나 4차 유행이라는 이 시기를 다 함께 극복하며 종국에는 하박국이 했던 고백,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고백, 시편 기자 다윗이 했던 고백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오늘 예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맞점.